안녕하세요 여러분, 홍순혁 목사입니다.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 듣길 원하고 순종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경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네, 오늘 말씀은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네, 다윗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였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또한 주님께서 전에 나에게 내 자손이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제 길을 성실하게 걸으면 이스라엘의 임금 자리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더욱이 너는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나에게 한 것, 곧 그가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인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한 일을 알고 있을 것이다. 요압이 그들을 살해함으로써 평화로운 때에 전쟁을 할 때나 흘릴 피를 흘려서 내 허리띠와 신에 전쟁의 피를 묻히고 말았다. 그러므로 너는 지혜롭게 행동을 하여 그가 백발이 성성하게 살다가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라. 그러나 길앗 사람인 바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어서 내 상에서 함께 먹는 식구가 되게 하여라. 그들은 내가 네 형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할 때 나를 영접해 주었다. 또 바울임 출신으로 베냐민 사람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같이 있다.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가던 날에 나를 심하게 저주하였지만 그가 요단강으로 나를 맞으려고 내려왔을 때에 내가 주님을 가리켜 맹세하기를 너를 칼로 죽이지 않겠다고 말한 일이 있다. 그러나 너는 그에게 죄가 없다고 여기지 말아라.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잘 알 것이다. 너는 그의 백발에 피를 묻혀 스올로 내려가게 해야 한다. 다윗은 죽어서 그의 조상과 함께 다윗성에 안장되었다. 최근 들어 죽음에 대해 꽤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죽음이 저의 삶 가까이에 있음을 느끼고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저는 그동안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메멘토 모리 인사말을 좋아해서 이에 대해서 강의도 몇 번 하고 또 이 이야기를 자주 나누곤 했었어요. 주어진 오늘 하루의 소중함을 깨닫고 또 그것을 기억하며 살고자 했던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저에게 죽음이 친숙하거나 가볍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몇 달 전 알게 된 한 분이 있어요. 치사율이 높은 병에 걸리신 분이었는데 처음 뵀을 땐 건강이 좋아지고 있으시다고 했고 실제로 뵐 때마다 컨디션이 점차 좋아지는 것이 보여서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최근 1, 2주 사이에 갑자기 급격히 얼굴이 좋아지지 않아 보이셨고, 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하다, 눈을 뜰 수 있어서, 또한 밤에 잠이 들 때는 내일 나는 눈을 뜰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신다고 했어요. 또 유언도 쓰고 계시다고 했고, 또 혹시 그동안 내가 깜빡하고 빌렸다가 갚지 못한 돈은 없는지, 또 공과금이 밀려있지는 않은지, 갚지 못한 빚은 없는지, 또 고마운 마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못한 사람은 없는지 찾고 정리하고 있으시다고 하셨어요. 긴 시간 알고 지내던 분은 아니지만 따뜻하고 재치 있는 분이었고 또 순수하신 분이세요. 그분의 얼굴을 보고 또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마음이 아프고 슬프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이번 주 주중에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어떤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30대 젊은 부부인데 남편이 암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 내용이었어요. 떠나기 전 마지막 몇 주간의 기록을 영상으로 담았더라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이 바로 얼마 전 일이었어요. 그 영상을 보는데 너무 괴롭고 또 마지막 그 순간을 영상으로 우연히 담게 되었는데 죽을지를 모르고 영상을 이렇게 남기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떠나게 된 장면을 이제 저도 같이 보았는데요. 영상을 보았는데 그 영상만으로도 너무 괴로웠지만 그 밑에 달린 댓글들도 저를 너무 괴롭고 힘들게 하더라고요. 코로나19로 우리는 불편해하고 또 힘들어했던 2020년 그리고 2021년 빨리 마스크를 벗고 여행도 가고 싶고 자유롭게 사람들과 모임을 갖고 싶어하는 동안에 우리의 이웃 중 누군가는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고 또 누군가는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이 괴로움을 겪었고 괴로움 중에 있었더라고요. 죽음을 생각하면 인생의 본질을 생각하게 되죠. 우리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필요 없는지요. 나는 왜 다른 사람의 요구에 따라서만 살았는지, 나는 왜 너그럽지 못했는지, 나는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지, 나는 왜 자유롭지 못했는지 생각하게 되죠. 이러한 생각들로 삶의 방향을 정교하게 되고 그렇기에 죽음은 너무나 아프고 친숙하고 어렵지만 죽음은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합니다. 이번 주에 죽음에 대해 다른 때보다 비교적으로 많이 생각하게 되어 괴로웠지만 저를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뭘까? 무엇을 붙들며 살아야 할까? 고민하다 떠오른 인물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사람, 다윗이 생각났어요. 다윗의 죽음, 다윗의 마지막 삶을 돌아보며 우리를 돌아보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나라를 통치했던 사람, 그 사람의 유언을 통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첫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첫째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로 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BC 1040년부터 970년까지 70년의 인생에서 경험한 수많은 나날들을 돌아보며 결국 인간이 죽고 사는 것은, 인간이 복을 받고 화를 얻는 것, 또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즉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며 그분이 온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그분은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았죠. 더 나아가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확신 가운데 아들 솔로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온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걸으라고 확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결코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혹시 순종한다는 것이 좀 막연하지는 않으신지요? 무엇을 순종해야 되지? 하나님은 내게 말씀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순종하지? 무엇에 대해 순종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해야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죠. 우리는 그 길을 따라 보이는 것, 본 것, 들은 것,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걷는 것이죠. 또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알 수 있지요. 그렇다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까이 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말씀을 듣는 것이 혹은 보는 것이 어렵다면 유튜브를 통해 성경 읽어주는 수많은 유튜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우 중에서도 혹은 아나운서 중에서도 목소리 좋은 분들이 성경을 읽어준 고마운 분들이죠. 그 유튜브를 통해서도 듣는 것도 좋습니다. 가까이 하십시오. 혹은 드라마 바이블 어플을 이용해서 들은 것도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말씀을요. 가까이 하시고 곁에 두시며 묵상하십시오. 또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하루에 1분이라도 좋습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기도할 때 성령께서 기도를 이끌어 주시기를,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또한 순종해야 할 것이 있다면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것 또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기도 중에 순종해야 할 것이 마음에 떠오른다면, 생각난다면 즉시 순종하십시오. 다윗의 확신과 호소를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힘있는 목소리를 한번 들어봅시다. 3절입니다. 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형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한 나라를 통치한 역경과 고난을 경험하고 수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온 다윗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형통할 것이라고, 순종하면 형통할 것이라고 확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형통이라는 것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성공을 뜻한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성공하면 그것이 성공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삭을 드렸어요. 요셉은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오늘 살펴보고 있는 다윗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는데 도리어 사울 왕은 자신을 죽이고자 했죠. 몇 번이고 죽을 고비를 넘기며 고난당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누구와 결혼했죠? 세례 요한의 마지막은 어떠했습니까? 스데반의 죽음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비참한 죽음인가요? 불명예스러운 삶을 살았습니까? 안타까운 결말인가요? 비극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성공입니다. 우리가 성공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우리 가치관, 마음, 태도,
삶은 다르게 흘러가죠. 저는 종종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될 수 있다면 부자가 되십시오.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 많이 버십시오. 좋은 직장으로 이직할 수 있다면 이직하세요. 좋은 기회가 있다면 꼭 붙으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이 성공일까요? 많은 것을 갖는 것이 성공일까요? 많은 것을 경험하는 것이 성공일까요?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부자가 못 된다면 성공하지 못한 삶일까요? 돈을 많이 못 벌면요. 직장이 나쁘다면요. 기회를 붙잡지 못했다면요. 많은 것을 누리지 못했다면 성공하지 못한 삶인가요? 당신은 무엇이 진짜 성공이라 생각하십니까? 돈을 많이 벌고 못 벌고는 성공이냐 성공하지 못한 것이냐, 그것이 기준이 아니죠.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배우자, 그것이 성공의 기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다면 그것이 성공이라고.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는데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당신은 지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5절부터 9절입니다. 더욱이 너는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나에게 한 것, 곧 그가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인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한 일을 알고 있을 것이다. 요압이 그들을 살해함으로써 평화로운 때에 전쟁을 할 때나 흘릴 피를 흘려서 내 허리띠와 신에 전쟁의 피를 묻히고 말았다. 그러므로 너는 지혜롭게 행동을 하여 그가 백발이 성성하게 살다가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라. 그러나 길앗 사람인 바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어서 내 상에서 함께 먹는 식구가 되게 하여라. 그들은 내가 네 형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나를 영접해 주었다. 또 바울임 출신으로 베냐민 사람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같이 있다.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가던 날에 나를 심하게 저주하였지만 그가 요단강으로 나를 맞으려고 내려왔을 때 내가 주님을 가리켜 맹세하기를 너를 칼로 죽이지 않겠다 하고 말한 일이 있다. 그러나 너는 그에게 죄가 없다고 여기지 말아라.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잘 알 것이다. 너는 그의 백발에 피를 묻혀 스올로 내려가게 해야 한다. 이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면 요압을 죽여라, 바실레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시므이를 죽여라 입니다. 요압과 바실레 그리고 시므이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먼저 요압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에요.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였다고 했죠. 아브넬은 사울 집안 사람입니다. 다윗과 사울 진영이 서로 전쟁 중에 있을 때 사울 진영에서 아브넬은 승승장구하고 세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브넬이 사울의 후궁을 범하였고 이를 알게 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문제를 제기해요. 왜 나의 아빠의 후궁을 범하느냐? 그랬더니 아브넬이 오히려 큰 소리를 쳤고 다윗 진영으로 넘어갑니다. 다윗을 찾은 아브넬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동참하겠다고 돕겠다고 합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이 말을 좋게 여겨요. 그리고 아브넬은 협상을 위해 길을 떠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그때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아브넬이 왔다 간 것을 듣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다윗을 찾아가 아브넬을 왜 믿었냐고, 그를 왜 그냥 보내었냐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압은 아브넬을 쫓아가죠. 그리고 죽입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던 것은 충성심 때문이었을까요? 그게 아니라 성경은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아브넬이 죽였기 때문에 복수하기 위해 죽였다고 합니다. 언젠가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인 아사엘을 죽였고 그것에 대한 복수심, 그거로 인해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또 요압은
아마사도 죽였다고 했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시도하는데 다행히도 성공적으로 진압한 후에 아마사가 군대 장관이 됩니다. 요압 대신해서요. 요압은 권력에 대한 탐욕과 시기심 때문에 아마사를 살해하고 군권을 되찾습니다. 다윗은 이 요압을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요압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바실레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피난길에 나섰을 때 여러 가지 식물로 다윗과 그의 일행을 보살폈어요.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한 후에 돌아오는 길에 바실레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했으나 바실레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은혜를 자녀들에게 베풀기로 약속하죠.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바실레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그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시므이도 죽이라고 말하는데요.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예루살렘을 탈출하던 당시 다윗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입니다. 이때 다윗은 자기가 겪고 있는 수모를 자신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인식하고 시므이의 저주를 묵묵히 감내했는데요. 그 후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예루살렘으로 황궁하게 되자 상황이 불리하게 되었음을 직감한 시므이는 약삭빠르게 다윗을 마중하러 요단강으로 나옵니다. 이때 다윗을 보살피고 있던 아비새는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 시므이를 죽이자고 주장하지만 다윗이 당시에는 사면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요압과 시므이를 죽이고 바실레에게 은혜를 갚으라고 말합니다.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궁극적으로 이렇게 유언을 남긴 이유가 무고한 자를 죽인 요압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벌에 마땅한 값을 치러야 됐고, 시므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저주하고 위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금지된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 그 벌에 마땅한 값을 치러야 했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다윗을 이어 솔로몬 왕이 왕위를 이어갈 텐데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에 방해가 될 만한 인물들을 정리한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마음에 새길 것, 돌아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매서운 눈이 되어서, 저울이 되어서 판단하여 죄를 범한 사람을 처리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일까요?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르고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압은 아브넬과 무고한 아마사를 죽였고, 시므이는 독한 말, 저주하는 말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바실레는 위험에 처한 사람을 살렸죠. 다윗의 유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 살리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말과 행동으로 죽이는 사람인가요? 저와 그대 주변에는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어가고 있습니까? 요압과 시므이는 뿌린 대로 거두었죠. 행한 대로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바실레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살리는 인생을 산 바실레는 그 선한 일로 인해 자신도 살 뿐 아니라 바실레 자녀들까지도 은혜를 입게 됩니다. 바실레를 봅시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죽임을 당할 처지에 놓인 상황. 반역한 자가 다름 아닌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얼마나 다윗은 괴로웠을까요? 육체적으로도 고되지만
심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 상황에 놓인 다윗을 바실레가 보살펴 줍니다. 먹을 것을 주고 평안하도록 도와줍니다. 좋은 이웃이 되어주었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고난 중에 있는 사람, 사랑이 필요한 사람 등 당신 주변에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당신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요?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로 인해 누군가가 살아난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이죠. 다윗은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사랑하는 소중한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데요. 사람을 살리는 삶, 그것을 기억하고 보게 하였습니다. 이 유언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삶, 사람을 살리며 살고 있을까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죽음이 우리 인생 가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오늘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요? 우리는 오늘 이 소중한 또한 귀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돌아보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또한 인생의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누군가 우리로 인해 숨을 쉴 수 있다면,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다면, 우리로 인해 누군가가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면, 또한 우리를 통해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면 성공이죠. 성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람을 살리는 삶, 그렇게 아름다운 삶, 고귀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생각나지 않거든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여쭙시다. 성령님,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혹시 순종해야 할 것이 떠오른다면 순종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달라고, 또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했죠.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고 계십니까? 살려야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혹시 생각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께 여쭤봅시다. 하나님, 제가 누구를 살리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도움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주여,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도움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또한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결단하는 시간 갖고, 또한 생각나는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 생각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누군가의 죽음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죽음을 가까이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아버지, 죽음이 우리 가까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소중한 오늘 하루를, 일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살리신, 만왕의 왕이신,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그것이 인생의 성공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사람을 살리며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인생임을, 성공한 삶임을 우리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기 머리 숙인 성도들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사는 날 동안에 우리로 인해서 누군가가 살아나게 되기를,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린 정말 연약하고 정말 약한 존재들입니다.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이 주님께 달려있고 주님이 온전히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셔서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죽을 만큼 사랑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무한하신,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깊고 깊은 섭리와 뜻과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또한 우리를 감동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저와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